제가 이제 그 1989년에 사실 이 사역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좀 지난 사역들 같이 나누고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에 혹시라도 도움이 된다면 도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요즘 가장 뜨는 게 이제 챗GPT하고 빙 AI라고 보거든요. 한번 정리해 보시죠.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될 것 같습니까? 이 시대로 인해서. 사실 우리는 막 그저 인터넷이지만 지금 인터넷 세상은 완전히 지금 엄청난 변혁을 가지고 있거든요. 구글이 망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일이 사실 이 사건이에요, 지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자기들 브라우저에 챗GPT를 탑재하게 되면 이제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시대가 될 겁니다. 혹시 챗GPT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검색을 좀 해보셨습니까? 예. 제가 한번 잠깐 어떤 시대인지를 조금 우리가 경험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유료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이제 요번에 새로 나온 4 버전 3.5가 무료로 공개가 되었고 최근에 4 버전이 나왔는데 훨씬 놀라운 정도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온라인을 활용해서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것만 쭉 보시면 답은 다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 답 나오는 거 보시면서 이제 끝난 게 검색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게 지금의 화두입니다. 왜냐하면 검색 때문에 사실은 구글이 돈을 벌죠. 여러분이 검색을 하면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구글 안에는 그 클릭되는 것과 관계된 수많은 회사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일들을 통해서 자기들은 엄청난 광고비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오픈 AI라는 것이 공개를 하기 전에 이미 구글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개발되어 있었어요. 그걸 공개를 못한 이유가 구글 회사를 포기해야 되니까. 그게 공개가 되면 검색이라는 것에 대한 광고 수입이 90% 이상이 줄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격변 속에서 사실은 늦추었다가 작년 연말에 오픈 AI가 탁 터뜨리니까 아차에서 나왔다가 지금 창피당하고 들어가고 빙이라는 혹시 검색 엔진을 써보셨습니까? 예. 다른 분들은 다 고요하신 걸 보니까 빙은 별로 인기 없는 검색 엔진인데 지금 이제 빙 AI 때문에 다시 이제 곽강을 받죠. 그래서 빙 AI가 엣지에서만 돌아가면 혹시 또 오늘 제 강의 듣고 크롬에서 아무리 해도 잘 안 돌아갑니다. 빙 AI는 엣지에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지금 이제 우리 시대 화두가 되면서 인터넷 혁명 이후에 새로운 혁명의 시대가 열렸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마 대충 한번 내용을 좀 보셨습니까? 엄청난 그 답변들을 지금 아마 인터넷 여러 가지 속도 때문에 자,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어서 또 계속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다 해주죠. 그래서 오늘 아침 이제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이 말했는데 이제는 지식을 자랑하는 시대도 끝났다. 지식은 우리보다 우리 목사님들은 앞으로 설교하실 때 근거 없는 설교는 이제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다 태블릿으로 하죠. 뭐가 듣다가 이상하면 바로 검색합니다. 어디에다가 챗GPT에 물어보고. 그런데 우리가 싸울 수가 없는 게 우리는 주석 몇 개를 보고 그걸 조합하는 능력을 가졌지만 얘는 특히 영문으로는요. 한국어는 지금 이제 10년 정도밖에 안 담겨 있거든요. 들어간 게. 그런데 영문은 벌써 30년의 자료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시대에 이제 목회자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메시지를 전할 때는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전해야만 하는 시대. 예, 근거 없는 것을 가지고 이제는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검색해보고 확인하는 시대가 너무나 쉽게 열려버린. 그래서 그러한 시대가 지금은 이제 우리한테 이미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저도 이제 이게 종종 이제 잘 활용을 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얘가 낸 답변들 보시면 소셜미디어 활용.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유튜브 채널 활용하는 거, 커뮤니티 활용하는 거. 그래서 심지어는, 오늘 난 기사 중에 보니까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답니다. 챗GPT를 가지고 하나의 연구 자료를 만들고 사람이 직접 만든 2개를 가지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 누가 더 점수를 많이 받았을까요? 챗GPT가 더 많이. 오늘 이제 우리 온라인 이야기 하실 때 제일 먼저 이제 시대가 또 한 번 혁명의 소용돌이로 간다는 거. 여러분들 구글에 검색하는 이유는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죠. 근데 그러면 최단 몇 번의 클릭을 해야 되는데 그 클릭하는 것이 사라지는 시대로 지금 가고 있다. 왜? 이제는 답을 주니까. 2가지 이제 큰 세력이 있죠. 카피라이트 시대를 주장하는 사람, 카피레프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카피레프트 하는 사람들은 어떤 저작권이라는 거 말고 무조건 공개해서 사용한다는 구조, 오픈 AI가 그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 오픈을 시킨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 지금 앞으로 우리 시대가 어떻게 변할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서론적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고, 한번 저는 목회자님들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예, 활용을 해보십시오. 미국의 어느 그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한 편을 성도들에게 문화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설교 시간에 챗GPT를 가지고 물어보고 답하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이런 시대가 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좀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기독교는 자꾸 배척하고 터부시하고, 최근에도 어떤 페이스북에 보니까 뭐 챗GPT 시대가 되면 목사의 영성이 떨어지고, 제가 그 아픔을 얼마나 겪었냐 하면, 제가 처음에 컴퓨터 선교를 할 때 1989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89년에 시작을 했는데 하필 제가 받은 전화번호가 66에 6696이었습니다. 이게 좀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감이 올 겁니다. 그때 한참 컴퓨터는 666이라고 온 세상이 떠들고 있을 때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심지어는 전산과 간 학생에게 과를 바꾸라고 권하는 목사가 있었던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컴퓨터는 마귀의 도구고 사탄의 도구고. 근데 전화번호까지 66에 669. 사실 그게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라는 걸 이제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째 우리 목회자님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운 문화가 올 때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 문화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봐야지, 이게 들어오면 이게 망하고 저게 들어오면 저게 망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안 되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유한하지 않는 분이라고 본다면 좀 이 시대에 저는 목사님들은 유료로 끊어가지고 한 달 안에 2만 원 딴 데 쓰는 것보다 한번 대화를 계속 해보세요. 내 옆에 엄청난 전문가를 두고 있는 거니까 물어도 보시고 계속 챗GPT라는 문화에 대해서 한번 접해 보시는 거, 저는 홍보 용어는 아니지만 써보니까 좋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은 온라인 전도, 온라인 선교 이야기하기 전에 처음 나온 게 컴퓨터 선교라는 거였는데, 저는 이제 컴퓨터 선교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전문인 선교, 그다음 그 안에 이제 인터넷 선교가 한 영역이고 멀티미디어 선교, 이 3가지 영역으로 저는 이제 달려왔습니다. 89년에 시작을 했는데 저를 탁 움직인 건 요 위에 겁니다. 컴퓨터를 알기 전에 하나님이라는 슬로건이 그렇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컴퓨터를 알기 전에. 그래서 제가 그거 받아가지고 쓴 슬로건이 컴퓨터를 복음 전파의 도구로. 그래서 위에 거는 옛날에 처음에 KCM이란 그 서울의 이영재 목사님이 적어놨고, 밑에 건 제가 이제 적어서 저는 이제 주로 이런 복음 전파의 도구로 활용하는 쪽으로 많이 쓰게 됐죠.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인터넷 접속, 인터넷에 이제 컴퓨터 기술 중에서 특히 인터넷 기술이 나오면서 온라인 문화라고 하는 게 확 새롭게 우리에게 접근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거죠. 1993년도에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혁명을 만들었다면, 지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챗GPT, 특히 인공지능인 이것들이 아마 새로운 시대 혁명을 만들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제가
온라인이라는 것에 관계되는 것도 쭉 적어보니까 이렇게 많아요. 웹사이트, 앱, 이메일, 뭐, SNS. 여기다가 전도를 안 붙이면 좋은 게 게임 전도 이건 조금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어색하지만 대부분 다 전도 글자만 붙여보면 다 되는 이야기. 웹사이트 전도, 앱 전도, 이메일 전도. 그렇죠? 붙여보면.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아쉬운 것은 지난 시간 동안 우리 교회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근시안적인 부분에서 열매를 못 거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전도라면 제가 정의를 해보니까 온라인에 접속하는 사람들에게 인터넷이 구현한 기술을 활용해서 기독교의 가르침을 전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도록 초대하는 일을 말한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GPT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정리를 했지만은 너는 온라인 전도를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다 제가 이제 제 걸로 좀 따듬어가지고. 온라인 전도라는 것은 결국 온라인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곳에는 사람들이 움직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그들에게 전달해 줄 것이냐. 그래서 한때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할 때 굉장히, 제가 그때 머릿속에 탁 왔던 게 뭐냐 하니까 선교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문화 차이죠. 그렇죠? 언어 차이죠. 근데 컴퓨터 문화는 어느 나라나 똑같은 문화를 사용하더라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컴퓨터 문화는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쓰는 패턴이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챗GPT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어쨌든 다른 나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요. 그걸 제가 어떻게 정의하냐, 문화권이 같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의 문이 열리면은 일단 언어 문제 해결되잖아요. 어느 정도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은 한민족이라는 문화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전혀 생소한 문화권에 가는 것보다 북한이 훨씬 더 전도하기에 좋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인터넷이란 문화 자체를 만약 우리가 전도적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같은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일들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 이게 인터넷 전도, 온라인 전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처음 여러분 그러면은 이러한 어떤 온라인 전도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 것 같습니까? 언제 이러한 게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도가 되었을까요? 혹시? 역사가 꽤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BC라고 정을 비포 코로나입니다. PC통신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해보신 분? PC통신 시대에? 예, 생각보다 연로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PC통신이 뭔지 아시는 분? 아마 우리 젊으신 분들은 뭔지를 모르실 거예요. 그 추억의 띠띠띠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예. 이 PC통신이라고 해서 옛날에 BBS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게 전자 게시판인데 전화회선을 한 개를 가지고 내가 컴퓨터 연결해 놓으면은 한 사람이 접속할 수 있어요. 그럼 거기 들어와서 게시판에 있는 글 읽을 수 있고 글 적을 수 있는 게 옛날에 초창기 PC통신이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개설을 했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때 당시에 그에 관심이 많았냐 그러면 한 교회선을 만들어서 오픈을 했는데 회원 가입 수가요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 한 사람이 만약에 30분 붙들고 있으면 30분 동안 들어오면 통화 중이에요. 그럼 그 사람 나갈 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때가 PC통신 시대입니다. 그때 당시에 열리자마자 제가 열어놓은 게 기도 제목 나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 같이 나누었고 기독교 관련 예와 좋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신앙이 뭔가 이런 거 올렸기도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신앙 상담 게시판 같은 거 만들어서 상담도 받고 그러다가 이제 회선을 이 날짜가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93년도 6월 26일에 사회선을 했다니까요. 쓰지 않는 전화 사회선을 컴퓨터를 위해서
회선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때 생각에 몇천 명 그래도 회원화되어서 움직였던 이게 아마 저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어떤 온라인 전도, 온라인이라는 매체 속에다가 뭔가 복음을 선포하게 된 최초의 상황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니었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후에 혹시 인터넷, 우리가 쓰는 인터넷이 몇 년도에 이게 일반화됐는지 아십니까? 몇 년도쯤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2023년인데 몇 년도쯤에 이 인터넷이라는 우리가 쓰는 지금의 형태가 나오기 시작했을까요?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언제든지 좋습니다. 97년. 예, 그보다 좀 더 빠릅니다. 88년은 올림픽이 있었던 해죠. 예, 그보다 조금 늦습니다. 일반화된 게 93년입니다. 그 전까지 이제 인터넷은 사실 1950년대부터 인터넷은 존재를 했죠. 그러나 우리가 쓰는 방식으로 이제 PC에 월드와이드 웹, 여러분들 인터넷 주소 적을 때 www 적죠. 그 체제로 시작된 게 93년부터 시작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에 우리는 한참 BBS 할 때 이제 인터넷 만들어져서 한국에는 95년, 96년 넘어서 97년도부터 이제 이 부분들이 되었고, 제가 이제 97년에 자체 서버라는 걸 한번 구축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이제 교회 홈페이지 제작 열풍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거는 이때 엄청 교회들이 열풍이었습니다. 혹시 부산에 사는 목사님들은 역사적으로 부산에서 최초의 교회 홈페이지가 어느 교회인지 혹시 아세요? 신평로 교회입니다. 옛날에 이규양 목사님 계실 때 그분이 저하고 이야기하다가 홈페이지 만들어지게 되었고, 수영로 교회가 우리 집에 더부살이 하다가 나갔습니다. 별로 이해가 안 되십니까? 당시에는 교회 자체적으로 서버를 구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영로 교회 홈페이지를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집 안에다가 이렇게 새빵 줘가지고, 예. 그러시다가 이제 나간 시대가 이때 98년도 이때 이제 교회들이 막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 보면 주로 교회 홍보, 특히 예배 시간 안내, 목사님 소개, 행사 안내, 그 다음에 기관별 커뮤니티, 또 신앙 상담 게시판, 성경 Q&A 이런 게시판들이 교회 홈페이지라는 곳에 구성이 되어서 제가 볼 때 이것도 온라인 전도의 한 축으로 볼 수 있겠나. 근데 아쉬운 것은 너무 교회 홍보적 측면에만 이게 오랜 시간에 머물러 버렸다는 거죠. 항상 제가 볼 때, 이제 우리가 문화를 볼 때에 거기에 포인트가 이 문화가 어떻게 복음적인 역할로 갈 것인가를 보면 거기에 따른 뭔가의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게 제한적이더라는 거죠. 목회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라는 측면에 매여버리게 되니까 그 많은 교회의 전문 인력들을 하지 못합니까? 전도 요원화시키지 못하는 아쉬움들이 참 많았다. 그래서 홈페이지의 기간은 굉장히 길었지만 실제로 제가 볼 때에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 안에서 이게 전도적 역할을 해내었다라고 하는 기억은 많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때는 이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한 편 올리면은 거기에 그때는 영상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읽어보는 클릭 수가 성도수 이상으로 많았던 좀 붐이 일어났던 그런 때가 이 시대였다고 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의 온라인 전도에 확 열풍이 좀 시작되었다 그럴까요? 전도적 부분에서 뭘까요? 인터넷 방송 출연입니다. 인터넷 방송, 최초의 인터넷 방송이 한국 교회 속에 어느 쪽에서 최초의 인터넷 방송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오늘이 한참 기회입니다. C3TV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그 채널 가운데 굿TV, 기독교 굿TV 아세요? 거기 전신이 C3TV입니다. C3TV에서 뭘 했냐 하니까 교회 목사님들 설교 방송을 해주는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요. 그때 굉장히 이게 금액이 내는데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때 당시에는 한국 기독교 인터넷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97년에 이걸 8월 달에 여는 걸 보고 부산에도 하나 열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아마 제가 볼 때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혹시 뭐 제 이 사이에 누가 했는지 몰라도. 그래서 처음에 이름을 부산기독교 인터넷 방송 이랬더니 하지 말아요. 시스리 TV가 자기들 이름이 비슷해서 오해한다고. 뭐 그러면 좋습니다 해서 이제 제가 했던 게 로고스 인터넷 방송이라 해서 97년에 열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게 하는 하나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교회가 홈페이지가 어떻게 이제 그 전도적 전략으로 이걸 사용하게 되냐면, 각 교회 목사님들을 홈페이지에 각 교회 목사님 설교를 오픈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해 보시면 웬만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항상 왼쪽 제일 앞쪽에 목사님의 설교 방송하는 게 만들어지죠. 이게 이제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처음 시작되어지게 되고, 그때 당시에는 각 교회가 방송 서버를 둘 만한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부산에 있는 분들은 로고스 TV를 통해서 인터넷 방송을 했었고, 또 서울이나 이런 쪽에 있는 분 시스리 TV나 또 그 외에 이제 수많은 인터넷 방송들이, 기독교 방송들이 나오면서 그곳을 통해서 하다가 어느 시간부터는 교회가 자체적으로 이거를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홈페이지를 열면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뭐였습니까? 예, 왼쪽에 보면 설교 방송이죠. 지난 시간으로 본다면 그나마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전도에 엄청난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듣기 위해서는 자기가 와야 되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때 제가 항상 목사님들에게, 성도님들에게 꼭 이야기하십시오. 교회는 안 와도 설교는 들으라고 인터넷 주소만 가르쳐주면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제가 그때 제안했던 게 그건데, 목사님 자꾸 교회 오라 하지 말고 명함을 만드시든지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어주라 하십시오. 어떻게? 우리 홈페이지 한번 들어와 봐. 그때는 홈페이지에 들어간다는 그것은 굉장히 디지털적으로 앞선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받으면 거기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한국교회의 이 온라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주일 메시지의 말씀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세상이 만들어지면서 제가 외쳤던 말이 내 피플을 넷 크리스찬으로.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인터넷 쓰는 사람을 뭐라고 칭했습니까? 네티즌이라 그랬는데 너무 옛날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네티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네티즌보다는 내 피플로 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 홈페이지 타이틀에 내 피플을 넷 크리스찬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든 슬로건이 인터넷 세상의 복음화.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선교학적 해석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화의 첫 번째 키가 들려주는 거예요. 그가 결신하고 하는 다음 단계 이전에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교회라는 공간에 오지 않으면 들을 수 없었던 시대에서 이 시대로 이제 변환되어 버렸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부터 계속 외치면서 했던 게 인터넷 세상의 복음화라는 말을 제가 쓰게 되었습니다.